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창세기 16장 7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 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16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통해서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사랑,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어제 새벽에 기다림이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하갈이 주인 사레에게서 도망쳐서 겪은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레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었습니다. 자신이 낳지 못하는 아이를 여종을 통해 얻고자 한 사레의 결정은 나름대로 깊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사레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 자녀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사레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빨리 얻고 싶은 것이 더 중요했던 모양입니다. 하갈이 임신하자 사레에게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갈이 주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했던 거지요. 주인은 아이를 갖지 못하고 본인은 임신했으니 하갈은 자신이 주인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주인을 멸시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고 하갈은 학대를 견디지 못해 도망쳤습니다. 하갈이 임신한 몸으로 집을 뛰쳐나왔는데 하갈을 찾으러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갈이 자신의 위치,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고 주인을 멸시한 행동은 잘못한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하갈은 임신한 몸이지 않습니까? 임신한 여인이 어떤 보호장치도 없이 홀로 집을 나와 광야를 헤매고 있는데 아무도 하갈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사레도, 그리고 하갈을 임신케 한 아브람도 하갈을 찾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오셨습니다. 하갈이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에 있는 샘 곁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기서 술이란 지역 이름을 가리킵니다. 술이라는 지역은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는 지역입니다. 하갈은 애굽 사람입니다. 하갈이 술이라는 지역의 샘 곁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지금 하갈은 고향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오셨다는 것은 하갈에게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하갈은 생각하기를 하나님 하면 자기 주인의 하나님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한 요종인 자기를 찾아오셨고 하갈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더불어 앞으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라고 복의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다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다라는 뜻으로 지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갈의 고통을 듣고 계심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은혜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아무도 하갈과 그의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 때, 그들이 광야에서 죽든 말든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을 때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하갈을 찾아오셔서 그의 고통을 들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갈에게는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갈이 이 사건에 대하여 얼마나 놀랐는지 13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라고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고통도 들으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십니다. 따지고 보면 하갈은 고통을 당해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종이 주인을 멸시했으니 하갈이 광야에서 죽는다 해도 사람들은 하갈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갈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셨고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하갈에게도 놀라운 사건이지만 아브람과 사레에게도 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아브람과 사레는 자신들만 하나님의 복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종 하갈을 자신들과 똑같이 취급하셨습니다. 이건 하갈 자신도 놀랄 일이지만 하갈을 학대했던 사레는 더 깜짝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하갈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딸이었다는 것을 사레가 알았다면 과연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겠습니까? 우리가 고통당할 때 사람들은 우리의 고통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기보다는 무관심하거나 우리의 고통을 통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고통받아 마땅한 자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십니다. 이것이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방황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셨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녀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 남편이 되어주셨습니다. 평생을 사람들의 무시와 멸시 속에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수가성 여인의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아무도 그를 돕거나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래서 실망하고 실패감에 젖어 낙심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셔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메섹 도상에 있는 사울도 찾아가셨고 삭개오에게도 찾아가셔서 새 인생, 새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38년 된 병자, 사울, 그리고 삭개오, 이 사람들은 본인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실 것이라고는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도 자기를 멸시하는데 본인도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본인의 신분과 직분과 모든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의 멸시가 당연하게 본인도 느끼고 있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모든 생각을 뛰어넘으시고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 중에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기대하지 않았던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건져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복과 사랑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까지 사라에게 학대받고 그 학대가 싫어서 도망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라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영적 교훈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스와에 돌아가서 복종하라고 하신 이유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도망쳐 나온 그 자리가 복받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어 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후에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갈이 사례에게서 도망쳐 나온 이유는 사례 밑에 계속 있으면 자신도 그리고 뱃속의 아이도 불행해질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복을 줄 것이니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망쳐 나온 그 자리가 복받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도망치고 싶은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례가 하갈을 힘들게 한 것처럼 우리도 사람 때문에 힘들어 도망쳐 나오고 싶은 자리가 있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그 자리가 복받는 자리입니다. 지금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해 주신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도망치면 우리는 어디에서 복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도망치고 싶은 우리가 그 자리가 우리 눈에는 고통의 자리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이 복된 자리입니다. 저는 목사이고 설교자이지만 저는 가끔 설교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면 어떤 날은 마른 나무를 비틀어 기름을 짜내듯이 그런 느낌으로 설교를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울해지고 도망치고 싶은 기분이 듭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 사람들이 도망쳐 나오고 싶은 그 자리는 그 사람의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도망쳐 나오고 싶은 자리, 그 자리가 우리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힘든 것이고 무거운 영적 책임이 있는 자리여서 우리가 고통과 때로는 핍박도 당하는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는 힘들고 어려운 자리이지만 그 자리에서야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니 도망치고 싶을 때에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구나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혹 이미 도망친 분이 계신다면 속히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내 자리로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라 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속히 원래 있던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도망치고 싶은 자리가 하나님 자녀에게는 복받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로 그 수하에 돌아가라, 돌아가서 복종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특별한 사랑을 받았으면 겸손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자리로 돌아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갈은 예기치 않은 특별한 사랑을 두 번 받았습니다. 한 번은 주인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은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하갈이 주인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았을 때 하갈은 교만해졌습니다. 마치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사례를 멸시했습니다. 하갈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될 자격이 되어서 사랑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은 그야말로 예기치 않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갈이 교만해짐으로 인해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쫓겨났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하갈은 깨달았습니다. 8절에 보면 하갈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자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갈은 여기서 사례를 언급할 때에 내 여주인 사례라고 언급했습니다. 광야로 도망쳐 나오고서야 나는 종이고 주인은 사례라는 것을 인식한 것입니다. 내가 종이었고 주인은 사례였구나라는 것을 인식했기에 내 여주인 사례에게서 피하여 도망하나이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잃고 나서야 본인이 받은 사랑이 예기치 않은 특별한 사랑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갈을 찾아가셔서 또다시 특별한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가셔서 사랑을 베푸신 것도 하갈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덕분에 하갈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갈에게 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는 복종해야 될 자리이니 교만을 버리고 다시 복종해야 될 겸손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은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특별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내가 하고 있다면, 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더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사와 기회를 주신 것은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한한 특별한 사랑을 예기치 않은 시기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면, 놀라운 은혜를 입고 있다면,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다면 교만하지 말고 복종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또한 그 수하에 돌아가서 복종하라고 하신 세 번째 이유는 문제 해결은 관계의 단절을 통해서가 아니라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고 질문하셨고 하갈은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간다고 대답했습니다. 하갈은 사레와의 관계를 끊어내려고 했습니다. 하갈은 여주인과의 관계 단절을 통해 자기의 이 아픈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해결 방법은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 형성이었습니다. 관계 회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원하셨기에 다시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과의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지 말아야 합니다. 단절과 회피는 그리스도인들의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관계 회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도 에서와의 관계가 불편해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변화된 후에는 다시 에서를 만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요셉도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렸지만 형들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회복했습니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당연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요한 마가와 처음에는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기에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를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바울은 마가와의 관계를 회복했고 마가를 바울 자기 사역에 유익한 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곧 하나님 자녀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불편한 사람은 안 보면 그만입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멀리 도망쳐서 얼굴을 안 보면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마음도 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장은 편하겠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수록 그 사람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나와 관계가 단절된 사람의 아픔이 나에게 밀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내 영혼이 느끼는 것입니다.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영혼으로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은 편해도 그 사람부터 도망가지 말고 관계 회복하기 위해 다시금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은 관계 단절을 통해서 이룰 것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함으로 우리의 끊어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갈이 사레에게 돌아갔습니다. 사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하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인이 나를 어떻게 대우할까?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갈 마음에 걱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15절에 보니 아브람과 사레가 하갈을 잘 맞이했는지 하갈이 아브람 집에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지어주었습니다. 하갈만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지으라고 하갈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이름 지었던 것은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상황을 알려준 것입니다. 고향으로 내려가던 중에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본인에게 하는 말씀이 어떤 내용이며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으라고 하는지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다 알려준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갈을 다시 쫓아내지 않은 이유,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갈도 하나님을 만났고 하갈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 아브라함도 하갈을 가족으로 다시 맞이해 드린 것입니다. 한바탕 큰 폭풍이 일어났던 아브라함 가정에 화목이 찾아왔습니다. 화목이 찾아온 비결은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만났고 저 사람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서로 불화와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이 각각 자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들이 다시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화목은 모든 구성원이 하나님을 만나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화목하려면,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려면, 내가 있는 삶의 자리가 화목하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투고 싸우고 쫓아내고 쫓겨나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갈등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시면 상황이 달라 보이고 사람도 다르게 보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우리의 삶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화목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모두 화목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